저는 그러기에 여러분도 2024년 목사님 시작한 지가 벌써 언젠데 또 새로움입니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따라해 볼까요?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그 새로운 은혜를 받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고민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창세기 말씀을 주셨어요. 늘상 읽는 말씀이고 아마 우리가 많은 분들이 거의 창세기 전문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초가 되면 우리 성경 읽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창세기부터 읽다가 이제 중간에 많이들 포기하시잖아요. 어디서 많이 포기하십니까? 그 성경 읽기의 위기, 레위기에서 많이 다 포기하셔가지고 앞에 부분 창세기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창세기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은혜를 많이 누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창세기임에도 불구하고 또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또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창세기 말씀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일반적인 창세기의 내용 넘어 주님께서 더 깊고 심오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귀한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말씀의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위대한 선언입니다. 우리를 설득하고자 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설명을 넘어서서 지금 먼저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위대한 선언 이후에 이 선언을 기초로 해서 그 모든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선언은 이와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한 문장이 사실 이 온 우주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역사 넘어 사실 우리 개인의 삶 역시도 이 짧은 한 문장으로 정의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며 우리가 2024년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나아가는 어떠한 방향을 가질 것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힘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조망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관찰 지점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태초라는 것입니다. 태초. 영어 성경에는 in the beginn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어 성경은 흥미롭게도 이 부분 앞에 클 태자를 붙여서 그냥 시초에 이렇게 하지 않고 태초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큰 시작, 위대한 시작, 엄청난 시작, 아주 근원적인 아주 첫 번째 출발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만물의 첫 번째 출발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끝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간에 대한 관념, 즉 역사의 흐름에 대한 관념은 직선사관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주는 계속 존재했어요. 물질은 계속 있었습니다. 삶은 끊임없는 순환, 언급의 순환의 연속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거죠. 이 시간에 대한 꼬리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대한 꼬리표를 붙이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시작과 끝에 대한 관념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루에도 시작이 있죠.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시작되면 또 밤에 해가 지고 이 모든 것이 저무는 하루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일주일에도 그러한 시간들의 꼬리표가 붙어 있고 한 달도 시간의 꼬리표가 붙어 있고 1년도 시간의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멈춰 있는 고정된 끊임없이 그저 그 자리를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특정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결국에는 다후회하여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시작이 있고 지나가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다 쓰러져가고 없어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위대한 시작에 대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에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흐름의 끝에 분명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이 위대한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이 문장에 있어서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의 원인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 흐름의 주체자가 되시고 이 모든 세상의 주인,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만든 사람이 주인입니다. 만든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든 사람이 그것들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인자, 주체자이시고 또한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세계에 적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가 되심을 이 말씀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위대한 선언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지입니다. 천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천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천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 만물에 대한 관용어쯤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한국말에는 이 천지 그러면 세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이 천지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늘들과 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복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땅을 만드셨다고 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의 창조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두 가지 다른 세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늘들, 즉 영적 세계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물질적 세계, 물적 세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와 물적 세계를 동시에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이른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자체가 다중우주, 메타버스의 세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 우리가 물질적인 것들만 보고 있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들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 자신의 영적 체험을 설명하며 자기 자신이 3층천, 세 번째 계층에 있는 하늘까지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늘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스카이가 아니라 heavens, 천상의 세계라는 것이고, 이 천상의 세계가 계층이 있어서 그 계층 어딘가에 우리가 영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물적 세계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까지 두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세 가지의 내용, 즉 태초 하나님이 천지, 즉 영적 세계와 물적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이 이 모든 이야기의 전개에 있어서 중심이 되고 그 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축은 무엇입니까? 시작과 끝,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역사의 이야기가 전개될 것이다. 또한 이 놀라운 메시지는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주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와 물적 세계를 통합적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영원한 원리를 붙잡읍시다. 이 창조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중대한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크게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념적으로 이 유물론과 또 유신론, 이 두 가지의 차원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질밖에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과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니까 유신론자,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 같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강영한 교수님의 책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천적 무신론자.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교회를 다니고 뭐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듣습니다. 그러나 실천적으로는 그의 삶을 보면 그의 삶에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참 이 흥미로운 지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요, 진짜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세계를 이끌어 가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은 없고 그저 물질이 전부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도 호르몬 작용에 불과하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 이 작은 차이 같아 보이지만 중요한 이 차이가 세상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이 테슬라의 이 CEO, 또 설립자이자 CEO인 일론 머스크가 이제 한 사진을 올렸어요. 흥미롭게도 그 사진은 한반도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한반도의 사진을 딱 올리면서 그 차이를 보여줬죠. 북녘 땅에는 밤이 됐는데 평양 일부를 제외하면 완전히 캄캄한 암흑입니다. 그리고 남녘 땅은 정말 찬란하게 빛이 비치고 있는 그 사진을 일론 머스크가 보여주면서 차이를 발견하라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전부라고 믿고 이 물질을 공유하고 이 물질을 중앙 통제 방식으로 제대로 나눌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것이다. 즉 물질의 공급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들이 만든 세상은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삶은 아름다운 목적지를 향해 나가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원리의 차이가 세계를 완전히 양분했고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이 무신론은 사실 굉장히 헛되고 공허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설명하는 세계는 사실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신론의 세계는 마치 이와 같습니다. 모든 것은 우연히 존재하고 모든 것은 그냥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탁기에서 세탁물을 꺼내서 건조기에 집어넣습니다. 건조기에 집어넣고 건조기를 막 돌렸어요. 돌리고 나니까 나중에 건조기 문을 딱 열어보니까 모든 빨래가 분류가 돼 있고 빨래가 다 개어져서 다림질돼서 나온 겁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건조기가 나오면 참 좋겠어요. 누가 개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건조기는 없습니다. 무신론의 세계는 그와 같습니다. 그냥 자연이 가만히 있었더니 오랜 시간이 지났더니 빨래가 개져 나오더라. 분류가 자동적으로 되더라.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탄생하더라. 시간이 지나니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를 가진 사람들, 그 작은 원리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존엄성, 세상의 아름다움, 이 세상의 이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관리하고 맡은 자로서의 우리의 사명, 이 모든 것들이 출발되는 단 한 가지 지점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언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주체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하나님 창조에 대한 위대한 선언을 원리로 붙잡고 살아가면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삶이 달라집니다. 이 위대한 원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도 사람들이 배를 타고 먼 거리를 항해했습니다.
먼 거리를 이 항해할 때마다 가끔 배는 큰 풍랑에 휩싸이기도 하고 엄청난 안개의 구름에 갇혀서 자기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파악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선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나침반입니다. 나침반. 나침반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북극성의 존재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은 선원들은 시간이 좀 지나고 혼란을 좀 겪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방향을 찾고 나아가야 될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원리입니다. 원리.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원리. 그것만 붙잡으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발의 등은 무엇일까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발에 등이 없으면 내 바로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밟아 나가고자 하는 그 땅이 늪인지 아니면 반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 말씀이 발의 등이 됩니다. 주 말씀이 길의 빛이 됩니다. 이 길의 빛이라는 건 내가 랜턴으로 비치는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의 빛은 이겁니다. 우리가 산에서 길을 잃었는데요,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저쪽에 마을이 보여요. 그 마을에서 빛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빛을 따라서 걸어 내려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표상하는 영원한 원리, 원칙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복잡할 때, 모든 것이 어려울 때 이 원리가 힘을 발하는 것이죠. 저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 내가 이거 죽을 때 후회할까 안 할까 이 생각을 먼저 해요. 내가 이거 이렇게 하고 나면 혹은 이거 안 하면 내가 죽을 때 후회할까 안 할까. 근데 이게 참 극단적인 생각 같고 이게 참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주고 굉장히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원리 원칙입니다. 내가 이렇게 욕심내면 되나? 이게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데.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분명한 이 원칙 하나가 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제 삶의 선택이 간단해지고 모든 혼란이 다 멈추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또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하는가예요. 사랑으로 하는가. 목회자들은 때로는 야망에 불타오르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자기 자신이 거기에 몰입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하시는 그 말씀 한 구절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성도들이 정말 행복하고 성도들이 정말 영적으로 충만히 자랄 수 있는 일인가? 성도들이 진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한 고민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고 나면 단순해집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하지 말자. 그러면 지금 바꾸긴 좀 늦었지만 성도들 행복하지 않으면 하지 말자 하는 마음 가지고 모든 것을 단순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의 힘입니다. 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원리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원리가 있어요. 사람 쓰는 원리입니다. 백범일지에 보니까 김구 선생님이 사람 쓰는 원리가 있더라고요. 믿지 아니하면 쓰지 아니하고 한 번 쓰면 버리지 아니한다. 제 평생의 원칙이에요. 믿지 아니하면 쓰지 아니하고 한 번 쓰면 버리지 아니한다.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믿지 않아도 쓰고 싶을 때가 있고 한 번 쓰고 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원리를 가진 사람들은 다릅니다. 믿지 아니하면 쓰지 아니하고 한 번 쓰면 버리지 아니한다. 또 되새기고 또 되새겨서 그 시간들을 지나고 모든 선택을 그 원리에 부합하도록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의 힘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원리를 주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아멘.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도 창조했다. 세상 만물 창조했다. 그리고 너도 하나님이 창조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상대방을 악마로 규정하고 싶지만, 너는 외계인이다, 타인은 지옥이다 인정하고 싶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고백 하나가
엄청난 차이와 변화와 영광스러운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창조 질서, 창조 원리를 꼭 붙잡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지혜가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집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원리의 힘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시작하면서 창세기의 말씀, 사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깊이 다가올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원리를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무언가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초가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셨다. 하나님께 목적과 의미가 있다. 분명한 이 원리를 가슴에 붙잡고 2024년 처음 사는 것처럼, 사실 언제나 우리는 처음 사는 거지만 처음 사는 것처럼 다시 한번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주권. 이 창세기 1장 1절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 낙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낙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낙관입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을 내가 그렸다라고 하는 그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걸 바로 낙관이라고 합니다. 낙관. 참 재밌습니다. 로마 바티칸에 가면은 이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아주 위대한, 오른쪽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딱 보면은 아주 위대한 조각상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에타라고 하는 이 조각상이에요. 성모 마리아가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있는 자애로운 모성을 보여주는,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참 그야말로 거룩한 자태를 뽐내는 이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조각상은 미켈란젤로의 작품인데, 이 조각상을 처음 제작할 당시 미켈란젤로는 그리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각상이 처음 발표되자 사람들이 이 조각상을 보고 너무너무 놀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위대한 작품은 처음 본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설왕설래를 하고 이게 누구 작품인가 막 고민을 사람들이 하고 서로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멀리서 보고 있었던 미켈란젤로가 밤에 가서 몰래 조각상에다가 이름을 새겨요. 미켈란젤로, 피렌체에서 온 미켈란젤로가 만들었음 썼어요. 그러고 나서 미켈란젤로가 엄청 후회했대요. 왜 내가 여기다 이거 썼을까 후회했대요. 작가는 그 작품에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내가 만들었다고, 이 위대한 작품을 내가 만들었다고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해요. 이 작품의 주인이 나고 이 작품을 만들었을 때 의도와 목적을 가진 존재가 나라고 하는 작가의 낙관을 찍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마스터피스, 위대한 명작, 위대한 이 세계의 아름다움, 온 우주의 찬란함을 만드신 온 우주의 위대한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낙관을 찍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만물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낙관을 찍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의 오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진정한 자연 보호, 진정한 생태 신학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자연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동물들의 주인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동물들 데리고 와가지고 막 호랑이 키우고 호랑이들이 막 죽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죠?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잠깐 맡고 있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근데 인간은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참 신기한 게 인간은 지구에 사는 외계인이에요. 왠지 아세요? 인간은 지구를 파괴해야 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 목사님 저 지구 파괴한 적 없는데요. 저는 지구를 엄청 아끼고 자연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옷을 하나 입고 물건 하나 쓰고 버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지구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신기하죠?
우리는 지구를 파괴해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진짜 이상한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삶 속에서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권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권리는 나에게 속했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해야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내가 더 내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만들었어. 내가 너 만들었어. 내가 너의 삶의 모든 것을 주었어. 너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의 창조자야. 다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를 다닐 때 재정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서 등록금을 잘 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등록금을 주셨어요. 물론 5학기, 무려 5학기에 달하는 시간 동안 360만 원씩 5학기를 주셨어요. 제가 기도했는데 제 마음이 기쁘지 않았어요. 신기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돈 내고 다니는데 나는 가난해서 누가 도와줘야만 다닐 수 있는 현실이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서 물었어요. 하나님, 저 이거 싫어요. 따져 물었어요.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분을 통해서, 그 권사님을 통해서, 뭐뭐뭐 권사를 통해서 지금 놀라운 일을 이루었는데 너는 기쁘지 않구나. 너는 우리 편이 아니네.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무릎을 쳤어요. 저는 주님 편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제 편이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내가 주인 되고 싶더라고요. 내 힘으로 살고 싶고 내 결정, 내 판단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인간의 역사는 철저히 자기 자신이 주권을 잡으려고 하는 역사예요. 가정 안에서건 사회 안에서건 국가 간에서건 자연에 대해서건 철저히 주도권을 잡고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이 주권 의식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팽배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다. 내 인생 하나님 거다.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 거다. 하나님 것이 맞다. 욥의 위대한 고백 기억나십니까?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건강까지 잃었을 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위대한 선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주세요. 하나님 믿어주세요. 하나님이 그 어떤 누구보다 더 탁월하게 여러분 삶을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더 탁월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십니까? 저는 운전을 한 20년 넘게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운전하다가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그날따라 속도가 좀 느린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기류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장실 문을 놓고 해가지고 들어가서 죄송한데 제가 운전을 20년 했는데 제가 운전 굉장히 20년 무사고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오늘 기장님이 좀 피곤하신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좀 비행기를 운전해도 되겠냐고. 제가 영화도 많이 봤다고. 그렇게 해서 운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그렇게 운전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네,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운전하면 아무도 살아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좀 살아봤거든요. 하나님 좀 비켜보세요. 제가 세계를 좀 운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좀 비켜보세요. 제가 국가 운영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비켜보세요. 제가 제 인생 운영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잘 살아왔거든요. 그것은 인간의 오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드리는 개인, 가정, 교회, 국가가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주는 나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화란에 가면은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총리가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이분은 아주 탁월하신 분인데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자 이 잡지를 만들고 또 편집한 이 저널리스트이자 또 화란에 가면 자유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는데 그 자유대학교 설립자이자 초대 총장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살았던 시대는 그야말로 전 유럽이 혁명을 경험했던 시대예요. 혁명은 무엇입니까? 시민혁명입니다. 시민혁명. 왕정을 전복시키고 시민들이 주권을 갖는 피해 혁명이 막 전 유럽을 이렇게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정치 활동을 합니다. 정치 활동을 하면서 정당을 만들어요. 그 정당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반혁명당입니다. 반혁명당. 이 반혁명당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가치의 전복, 다시 말해 폭력에 의한 질서의 전복,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숙청, 피해 보복, 이런 것이 역사 발전의 중요한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혁명 없이 개혁해내고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칼빈주의자들로 일컬어지는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위대한 신학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 주권주의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이 국가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요만큼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존재한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덜란드는 그러한 혁명 없이 국가가 지속되어 올 수 있는 비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에야 온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2024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영적 세계와 물적 세계의 통합. 이것이 이 말씀 속에서 저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은 하늘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하늘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스카이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것은 헤븐, 다시 말해 천상의 세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영적 세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세계, 이 물질에 속하지 않은 세계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또 땅은 무엇입니까? 물적 세계, 물리적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세계 모두를 만드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물적 세계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온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인다.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 풀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신기하죠? 영적 세계의 질서와 물적 세계의 질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밥 잘 먹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산다는 것이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지금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0.7명대가 붕괴됐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제가 설교할 때 0.87명이라고 했는데 이젠 0.7명대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0.7명이 어느 정도 숫자냐면요, 1세대 100명의 남녀가 50명과 50명의 남녀가 있다고 가정해 보면은 1세대가 지나면 그 다음 세대에는 35명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 35명이 가정을 이루면 그 다음에 12.2명이 되는 거죠. 손자 때에. 그리고 증손자 때에 이르러서는 4명이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어떨까요? 소멸 단계에 놓여지게 됩니다. 소멸 단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오늘날 청년들의 살아가는 삶이 척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흥미로운 건 6.25 때도 아이들은 태어났어요. 6.25 때도 아이들은 태어납니다. 그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물질의 논리로 아이가 태어난다고요?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의 영역이 존재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너지면 물질적으로 무너집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물질적으로 무너져도 영적으로도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 세계에만 속해서 사는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것, 즉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들이 풀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존재가 회복되지 않으면 물질적인 삶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악당이 언제가 무섭습니까? 악당은요, 힘이 셀수록 무섭고 똑똑할수록 무서워요. 힘이 셀수록 무섭고. 그러면요, 이 힘과 지혜가 문제일까요? 아니죠. 힘과 지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가 악당이라는 게 문제예요. 악당이라는 게. 그의 정신, 그의 영적인 세계가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힘과 지혜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안목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풀리면 육적인 세계에도 풀리는 줄 믿습니다. 또 육적인 세계에서 풀리기 시작하면 또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줍니다. 이 두 가지의 통합적인 세계관, 이 통합적인 인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순히 영적 세계만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통합적인 세계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건강한 육신에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라는 거예요. 육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몸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이 전부고 땅의 것이 전부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동시에 영적인 것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의 영과 육 모두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하고, 내가 물질적인 이해, 육적인 이해는 강하지만 영적 이해가 약하다. 2024년 영적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제가 영적으로는 강하고 기도도 잘하고 예배 시간 참석 잘하는데 삶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 운동도 시작하시고 좋은 것도 드시고 하시면서 육적으로도 회복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창조의 위대한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건강한 영적 물적 세계의 균형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올 한 해 2024년을 시작하며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붙들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은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영원한 원리를 붙잡고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언제나 인정해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 세계가 동시에 존재함을 믿고 영적 생활과 물적 생활 모두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2024